사람마다 자기가 할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은 한치의 앞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면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선한 사귐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성숙한 언어 사용도 습관화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함께하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께하는 이들과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등장한 사람들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잘못하여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 기독교 신앙 형성에 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고 하면 선민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자세는 참 좋지 않는 자세이지요. 왜냐하면 바른 길에서 이탈해 있으면서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며 자신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했으니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정죄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자기 삶의 인식 전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에 이제 굳어져 버렸는데 이런 그 삶의 인식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진 생각이 바뀌려면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카네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카네기가 꽤나 크게 기업을 운영하는 수많은 실업가들에게 제가 읽은 글에는 수백 명이라고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수만원으로 표현했습니다만, 하여간 그 많은 그 실업가에게 매일 누구에게든지 웃음으로 대하고 한 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강연하면서 그랬던 것 같죠. 한 주일 동안 누구에게든 웃음으로 대하고 한 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자기가 받은 그 보고를 받은 것 중에 제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뉴욕 주식 브로커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8년이 넘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무실로 올 때까지 나는 내 아내에게 웃는 법도 없었고 또한 10마디 이상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나였습니다. 웃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라는 숙제를 받고 돌아온 뒤에 일주일간 실천하여 보기로 생각하고 이튿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우울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로 너는 오늘부터 내 얼굴에 그 기쁨 없고 우울한 모양을 쫓으려고 미소를 띄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곧 실행해보라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거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밥상에 앉을 때 아내에게 잘 잤소 하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놀랐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이후로는 늘 이처럼 반가운 인사를 매일 할 것을 약속하고 2달 동안 지금까지 나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의 기쁨은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졌습니다. 나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활은 실로 나의 전 생활에 이를 때 개혁을 일으키고야 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웃음 보고서를 내라는 숙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자신과 가정과 이웃의 행복과 웃음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도 이제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사울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이 행한 것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 속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상, 그 하나님의 귀한 사상으로 사울을 바꿔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안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정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려는 뜻도 있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썼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을 깨우치시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던 반대자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미워했던 자기,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했던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그 명령, 그래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교 신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 신봉자였기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습니다. 맨 앞에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던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청년 사울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7 집사가 선택됐던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구제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지금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의 무서운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9장 1절로 2절 보세요. 사도행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 죽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이건 공문은 일종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갈 수 체포할 수 있는 영장, 이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틀린 길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행실을 고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건 역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때로 아픔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 이것이 지금 그랬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에 늘 젖어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옳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아라비아 사막이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보냈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사막에 3년 지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걸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찾아간 곳이 아라비아 사막이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까? 옳은 길, 그것을 제게 말해달라. 거기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깨지고 돌아왔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이제 내가 틀렸던 것을 바로잡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인데 사울은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는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어요. 내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언어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전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비평이라든지 어떤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 당이 주장하는 게 정말 지당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까놓고 보잖아요. 일단 비판해 놓고 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옳다고 칭찬해 준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틀렸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자기 생각 그래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지지자들을 단합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다. 나는 그리 봅니다. 본문의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 자녀 삼아 주시고 바울이 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 내용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울의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던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던 그에게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사건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 일행이 목적지인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다 왔다, 이제는 체포할 일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계획이 박살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그 광경 안에서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점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기준점을 고치니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가던 주인이 물러나고 새 주인이 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스려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변해갔습니다.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눌리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예전에 전도할 때 조그마한 책자에 보면은 그 주인이 바뀌는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전도할 때 그것을 사형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울도 그래요. 이제 바울이 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자신의 변화 사건을 말합니다. 9장에서 한번 말해요. 22장에서도 말하고 뒤에 26장에서도 말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표현이 다를 때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으면 그렇게 여러 차례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였겠습니까? 박해자인 자신을 변화시켜 살려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날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평생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려놓고 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후에 얻은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자를 변화시켜 일꾼 삼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글 읽다가 이런 글을 또 읽어봤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였던 아사지 캔들러 2세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는 음주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세계, 나 자신, 나의 퇴보의 최종 결과를 두려워하였고 그리하여 나의 두려움 때문에 전보다 더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가 반쯤 취하여 자기의 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자신에게 어떤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제거해야만 한다. 너는 너 자신을 배격해야만 한다. 너는 너 자신을 거절해야만 한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아내는 기도하자.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기도는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려고 노력하면 당신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자만심은 사라졌고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가난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영혼의 평안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찬장에 있는 술병에 리본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마시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자아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굴복이요 배척이요 거절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인생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신 그분을 찬양한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자기의 힘으로는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것들을 그분이 개입하시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사울에게 개입하셔서 바울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부족한 자들을 변화시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불완전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나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부단히 힘쓰며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누구시냐는 물음 앞에 예수다라고 답하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100번을 물어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만나서 따르고 있으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고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기적을 주신 예수, 내 삶을 바꾸신 예수, 나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 가실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